오늘은 우리가 성경에서의 7번째 기준을 잡아야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성경은요, 성도가 어떻게 살며,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한 말씀에 인도받아야 되는지를 딱 기록한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기록한 것이 그게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율법주의가 나쁜 거지. 율법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율법을 지키냐 지키지 마냐 그런 질문하는 것조차 웃기죠. 지킬 수 있으면 지키는 거고 뭐 지킨다고 해서도 눌릴 필요가 없는 거지. 이건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해당 안 된다라고 막 폐기하는 것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무조건 강조해도 안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율법은 뭐냐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딱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바로 율법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또 공생애 3년 동안 가르치면서 주셨던 새 계명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것은 은혜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뭐랍니까? 자기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왜? 모든 율법의 성취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딱딱 정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에게서의 기준이 딱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성도가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뭐 양심껏 살아라, 그건 불신자들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다고 이게 너무 성도기 때문에, 교회 다니기 때문에라고 붙어버리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리는 것처럼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껏 살고 이거는 선하게 살고 이런 거는 불신자들 하는 것이 그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하고 살아라 그것도 아니겠죠. 그렇다면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놓치지 말아야 될 세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요. 그게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은요, 누가 함께 합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이에요. 이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되었습니까? 변화되고 회복되었어요. 그렇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된 겁니다. 어떻게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 받아 나왔듯이 우리의 삶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종의 영에서 양자의 영으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변화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리신 겁니다. 그리고 은혜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요, 은혜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삶은요, 모든 게 하나 아닙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받아져지고 모든 것이 은혜 속에 있음을 인정하는 게 은혜의 삶이에요. 그렇죠? 아니, 똑같은 관점이지만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이거는 불신자들도 알고 있는 원리예요. 신자가, 성도가 그것을 은혜로 보느냐, 불신자로 보느냐, 다르거든요. 근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가 됐습니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성도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씀에 나도 죽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도 뭐가 되었다?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게 다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점이란 단어는 세상적 용어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기준은요, 모든 것을 은혜로 볼 수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말미암아 나도 그 속에 참여했지 않습니까?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사신 누구를 위해 산다?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 이 말을 쓰신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기준은 뭐냐? 삶의 기준은 뭐냐? 항상 은혜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입니다. 그러니 뭐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런 수준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착하게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도 살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말미암아 내가 변화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리스도가 함께 살기 때문에 늘 은혜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늘 함께. 이게 성도의 삶의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고백하세요. 오늘 또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오늘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안 되면 네 글자, 임마누엘. 이거 뭐 여보세요. 그렇죠? 오늘 또 하나님 나와 함께 길다, 임마누엘.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게 딱 되어져야지. 그래야 보는 것도 은혜고, 받아지는 것도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되어지면요, 왜 그랬냐? 왜 안 되냐? 자기도 안 되면서, 니는 왜 그랬냐? 니는 뭐 그랬냐? 계속 이렇게 틀린 데 기준을 두고 계속 틀린 말만 하겠죠. 두 번째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이 뭐냐? 오늘 말씀 나왔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성도의 기준이 되어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요, 전부 나, 육신, 성공, 물질 중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전부 다 나를 위해고 육신적인 것을 위하고 성공과 물질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위해 산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세상의 이치예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그런 세상에서 무엇을 위해 산다 그러죠? 그런 세상에서 나는 뭐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요. 그렇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런 말은 세상의 것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의 삶을 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삶이 어디에 방향 맞추고 어디로 가느냐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내가 직장 생활하고 오늘 내가 돈 벌고 오늘 내가 가정 생활한다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실패해도 원망 안 하는 거고 성공해도 자만하지 않는 거예요. 좀 어려우면은 낙심하지 않고 어려우면은 불신앙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았던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먹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뭐 일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삶을 살아가는 거다. 그렇죠? 이런 기준이 딱 분명해야, 그래야
하루하루가 감사가 되어지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속에서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 인생과 목표를 두고 버킷리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그 두고 막 살아가는데 그런 모든 게 다 이 중심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죠. 근데 그걸 내가 알고 가는 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기준이다. 세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의 기준은 뭐냐? 많이 있겠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말씀처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돼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뭐이런 말입니까?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확신과 믿음 안에 거해야 돼요. 그리고 올바른 확신과 올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상은요 가면 갈수록 완전히 영적으로 혼란 시대가 왔어요.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유튜브에 난리나지 않습니까? 유명한 연예인이 성경 세미나하고 다녀요. 성경 세미나. 뭐 하는 건 문제 안 됩니다만은 이 사람이 그런 교회의 가르침과 신학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지 혼자, 죄송합니다. 자기 혼자 막 성경 읽다가 혼자 깨달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걸 얘기하고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또 자기 남들 공부해가지고 그걸 막 세미나식으로 풀어 해줘요. 거기에 지금 수십만, 수백 명이 따라다니고 있고, 지금. 그 유튜브 채널의 동영상에 뭐 조회수만 해도 몇백만 거예요. 근데 점점 교회는요, 성도는 줄어들고 있고, 그 웬만한 대형 교회의 영상 메시지 말고는 조회수가 안 나오는 시대. 막 그게 뭐 맞다 틀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한 시대가 왔대요, 지금.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삶의 기준이 되느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 확신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디모데에게 뭐라 그럽니까?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강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강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는 AI 목사가 나가지고 성경 설교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죠? 저는 얘기했죠. 저 유럽과 영국, 유럽에는 지금 게이 목사가 나가지고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게이 목사가 와서 설교하고 있다. 일단 우리는 반감이 들겠죠, 일단은. 근데 이거를 또 이상하게 기준이요. 완전 틀리게 잡으니까, 게이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맞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나라마다 지금 뭐가 다 통과되죠. 다 이제, 법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차별금지법이. 이제 앞으로 이걸 영적 혼란 시대에 성도가 진짜 말씀과 복음과 성경에 배우고 확신하니. 그렇죠. 그래서 왜 예배 드려야 되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왜 말씀 드려야 되느냐? 요것 때문입니다. 왜 훈련 아니면 훈련 속에 기도 속에 있어야 되느냐? 은혜 아니고서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 아니고서는 앞으로의 시대에 못 견딘대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진짜 부지런히 가르치고 제대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그냥 하자가 아닙니다. 기준이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요, 배우고 확신하는 일, 항상 말씀 확신하고, 그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속에, 그래서 은혜로 살아야 되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절에서 3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너는 농부로, 또 너는 군사로, 너는 경계하는 자로 살아라 그러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이 말은 성도는요, 이제 농부로, 군사로, 경계하는 자로,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법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은 참고상이고, 세상의 기준은 참고할 부분이지, 우리의 정확한 기준은 뭐다? 하나님과 말씀과 복음이다. 그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농사입니까? 밥 깔려고 농부하라 그럽니까? 우리가 경기하는 육성 선수입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되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요, 법이요, 하나님이요, 복음이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는요, 복음 운동을 위해 우리의 삶을 딱 준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삶의 기준이 되어져야 돼요. 그냥 내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 혼자 구원받고, 내 혼자 은혜 받고, 내 혼자 하고, 혼자고 아니야. 그렇죠. 받은 은혜, 받은 말씀, 받은 응답, 받은 복음을 이제는 때를 얻든지 뭐든지 전한다는 이 기준으로 이제 계속 막 방향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전도 안 했는데요. 전도 안 했다 할지라도 방향을 전도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저는 성교 한 번도 안 나가봤는데요. 성교 한 번도 안 나가봤어도 방향은 성교에 맞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 성도의 기준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방향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입니까? 정말로 세 가지 뜰을 갖추어서 치유와 후대와 다문화, 다민족을 기도로 준비하고 있고, 정말로 우리가 방향 맞추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죠. 세 가지 뜰을 갖추는 교회로. 그리고 방향을 맞추고 기준을 삼아 가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나는 그렇게 안 산다 할지라도, 그렇게 못 살고 있다 할지라도 계속 내 삶의 방향의 기준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군대에 딱 들어가면요, 신교대 교육이라 하거든요. 신병들 보충 교육하는 교육. 그 교육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고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바로 차렷 열중입니다. 굉장히 흔한 거 아닙니까? 그를 제일 많이 가르쳐요. 왜? 기준 제일 세는 거예요. 그게 행과 오열을 하지 않습니까? 행과 오열 맞추고 줄 맞추고 앞으로 나란히 하고 이거 다 하는 거 군대 가면 제일 그부터요.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걷는 거 준비하고. 왜? 기준을 맞추는 거예요. 나 걸을 수 있는데, 팔자 탁탁 걷고 그러면은 이제 죽습니다. 그 군대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나 걸을 수 있는데, 뒤짐작 쥐고, 호좀 주는 그러면 안 돼요. 기준에 딱 맞춰가지고, 발 맞추고 가고, 그렇죠. 앞에서 줄 맞추고 가고. 그래서 신병교육 때 하면 한 2주 정도는 계속 그런 제식 훈련만 해요. 차렷 12샷, 뒤로 가, 옆으로 가, 앞으로 나란히 해요. 왜? 방향과 기준을 계속 맞추는 겁니다, 그거. 그렇죠. 그럼 희한하죠. 그렇게 신병교육 때 졸업하고 2등분 되고 1등분 되고 하면요, 맞춰져 있어요. 또 가게 돼 있고요. 왜? 그 일 보고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었냐?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성도의 기준은 뭐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함께하심 속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세상 것이 아니라 세상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내 삶이다.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모든 방향 기준은 다 어디다? 계속 이쪽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의 성도에게 맞춰야 될 기준이에요.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그래도 양심껏 살고 그는 불신자들도 한데도요. 그것이 성도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성도들이 진짜 성경에서의 기준으로 바로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세 가지 기준 잡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 잊지 않도록 성도로서의 전도자로서의 삶의 축복과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